우리 희경 형제가 자리를 비웠어요.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오늘 늦게 올라올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빠지니까 제가 바빠지네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말 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꽉 채워지고 늘어나는 거, 그게 부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많아지고 잘 되고 그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 그렇게 놀랐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왜 멸망시켜? 잘못했으면 잘 구슬러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왜 멸망시키느냐고. 때리고 막 벌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왜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지껏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에 문장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주의 일, 그게 뭐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그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 딱 듣고 또 그 설교 하겠구나. 부흥하자 이거지 뭐. 전도하자 이거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는 주의 일을, 그래. 주는 주의 일. 그 주의 일이 뭔데? 주의 일이 뭔데? 선지자가 듣고 놀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하나님 부응하게 하옵소서.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걸 아주 그냥 빨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하박국 선지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저는 우리 한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정치권, 뭐 경제, 교육, 뭐 어느 구석 하나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앞에 플랜카드들 걸려 있죠? 이거 교육감 뽑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지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그냥 빨리 지나가라.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그 마음이 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백성들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수년 내에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할 거라면 차라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왜? 내 마음 시끄럽지 않게, 내 속 시끄럽지 않게.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심각하고 어려운 때니까 이 수년 내에 뭔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뭔가 좀 새로운 길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본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곱씹어 보니까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지긋지긋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이, 주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수년 내에 확 그냥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백성들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도무지 희망적인 그런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선지자도 지친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표현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고 돌아서지 않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서 폭발했느냐.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이 참 양면화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십시오. 수년 내에 하십시오. 이런 생각도 흐름대로라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 속에 또 다른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생각하는 그 주의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주의 일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그 섭리, 특별한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거 보고 싶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멸망시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빛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의 일이 확 드러나면 부흥이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그 진리, 그제서 보이는 그 소망, 그제서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이 선지자는 정말 보고 싶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이 우리 교회가 슬로건을 잡고
부흥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부흥이 뭘까?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게 그게 부흥일까? 우리가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발버둥 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전도도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이 수년 내에 이건 뭐예요? 급박하게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공간도 없어. 급박하게 풀어야 될 게 뭐냐? 급박하게 풀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을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하기 원하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때로 자꾸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교회들마다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말 부흥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부터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며 그거 한 가닥 붙잡고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첫 출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10월 한 달 동안 정말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너지기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지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해지고 겉으로는 대단하게 막 그냥 부피가 넓어지고 굉장하게 뭔가 될 것 같지요. 예수님이 그런 건물을 뭐라 그랬어요? 건물은 튼튼하고 멀쩡하게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모래 위에 세웠어. 문제는 뭐예요?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면 여지없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 내가 먼저 부흥해야 돼.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뭐 3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돌아서서 제자가 되고 막 5천 명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말씀의 힘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부흥의 불길이 확 번질 수 있도록 누가 좀 불을 당겨줘야 되는데 그 불을 당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내 가운데서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내 가운데서 확 일어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부터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박국 1절에 보면 시기 온롯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선지자의 이 마음은 참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도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울적하고 참 처참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가 풀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사슬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들의 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악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을 완전히 다 심판하고 제거하시는 게 그게 진정한 구원임을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3장의 주제예요. 이게 쭉 흘러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터득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악인들과 다를 바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악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버려야 되는 거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거 붙잡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완전히 멸망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뭐가 없으면 힘들고 뭐가 없으면 우울하고 뭐가 없으면 괴롭고 이러던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었어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기온옷에 맞힌 하박국의 기도. 그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우울하고 참 처참하고 괴롭게 시작하고 울분 가운데서 막 쏟아내다가 이 선지자에게 부흥이 일어난 거야. 부흥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깨달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없고 뭐 이러다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그 우울했던 기도가 뭘로 바뀐 거예요? 노래로 바뀐 거예요.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확신에 찬 노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부흥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흥시키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여 수년 내에, 아니 수일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를 부흥시켰던 그 일을 수일 내에 내 심령에도 불러일으키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내 나라에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